창세기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나오게 할 수는 없죠. 이게 저기 나오게 할 수는 없지. 파워포인트는 뭐 안 나와도 되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람에게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두 갈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을 우리가 볼 때 거기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7일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지 하는 부분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3장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이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원시 복음이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싸움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여자의 후손의 그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상징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아 있었지만 그 길로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았어요. 왜 그랬죠? 천사들을 통해서, 화영검을 통해서 그 길을 들어올 수 없도록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죄인은 우리가 그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은 곧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고 에덴 동산을 지성소로 삼아서 거하셨다. 아멘. 그것이 이제 성막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성막을 상징하고, 성막이 지성소를 상징하고, 사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써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이제 여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아멘. 어떻게 여셨냐 하니까 자기의 몸을 가르심으로, 할렐루야, 죽이심으로.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이제 그 통과하려면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근데 죽으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심판인데. 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는 살려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그 하늘 새롭게 된 그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략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또 자세하게 이렇게 같이 말씀을 더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아주 넓은 길이고요, 한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굉장히 크다, 넓고 크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그 길이 또 협착하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 길은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 결국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에는 이 큰 두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길을 갈 것이냐, 좁은 길을 갈 것이냐. 큰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길을 문을 통해서 갈 때에 그게 멸망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 길은 넓고 좋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딱 갔는데 거기가 바로 멸망이었다는 멸망. 그리고 좁은 문은 참 쉽지 않은 곳이고, 찾기도 쉽지 않고 가는 길도 협착한 길이지만 가봤더니 결국은 영생이더라. 할렐루야. 인생의 이 두 길이 시작점이 이제 어디냐.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타락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죠. 그 운명의 결국이 뭐였어요? 죽는 거였죠. 죽는 거. 그죠? 정령 죽으리라. 누구나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지은 자는 다 죽게 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또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의 줄거리를 잠깐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생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4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놓고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하와가 하는 말이 어떻게 득남했다고? 어떻게 이 아들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냥 그 성적인 결합을 통해 가지고 그냥 그래서 낳은 것이 아닌 그렇게 낳죠. 낳는데 사실은 하와가 고백하는 것은 이 아이는 이 아들은 누가 주신 거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귀하고 대단한 그런 그 하나님 앞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지만은 사실 이 자녀들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낳아진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셔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와의 고백은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하와가 죽은 목숨이었고 너희는 죽는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결국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기 몸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에게서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 속에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죽은 것 같아도 죽은 자이지만 우리 안에서도 생명의 역사들이 꿈틀대고 우리로 인하여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다 이제 출산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알죠. 아멘. 남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사실 영적 출산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 열심히 출산합시다. 출산의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지.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얻는, 생명을 얻는 이 기쁨은 엄청나게 큰데 그 대가는 엄청 더 치러야 된다 하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이 전도를 왜 안 하느냐?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피하고 싶은. 근데 우리는 이 자리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도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려면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 설립하다, 세우다, 획득하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제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아멘.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싸워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박살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하와가 이 가인을 낳았을 때는 어떤 기대가 있었겠어요?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그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그런 아들이구나 하는 기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당연히.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이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아벨이라. 근데 왜 아벨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훅 내쉬면 우리에서 입김이 나가가지고 증발해 버리죠. 아벨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 아벨을 헤벨이라고 하는 말에서 하는데 이 단어가 이제 명사형으로 쓸 때는 어떤 의미냐면 허무하다, 허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했는데 나갔는데 증발서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죠? 아벨의 이름이 허망이야. 허망아 부를 때 참 그렇죠. 아벨 드릴 때는 진짜 허망했겠죠. 왜 그러면 이 허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까? 허시가 나오네요. 허망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기대 속에는 가인이 정말 여인의 후손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졌는데 사실은 그 기대치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가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지은 이름이 허망이야. 아벨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너희는 흙을 계속 갈면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을 일구며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데 사실 땅을 일구며 산다는 것은 근본된 토지를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토지를 갈면서 우리의 존재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아마르의 티끌 먼지라고 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고 여기서 와서 이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망한 인생을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야. 허망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이름들을 이렇게 지을 때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요 굉장한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의미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의 의미들은 어떤 구속사적으로 또 연결되어질 때는 굉장한 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세밀하게 관심을 쏟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고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일을 하고 한 사람은 가축을 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인이 되었겠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첫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뭘 가지고 제물로 자기의 지은 소산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곡식이나 이런 거였겠죠.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뭘로 드려요?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드려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이 둘 다 받은 게 아니고 누구의 것만 받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섞여 그 기름으로 드렸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죠? 제물만 받은 게 아니고 뭣도 받았다고요? 아벨 자신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하고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아벨과의 제사는 받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받지 않았을까? 하여튼 받고 받지 않고는 사실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고 싶어야 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을 드려야 하나님 받는 거지, 내가 그냥 아무리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거 받으셔야 한다고 내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대단하게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을 예배가 있을 수 있고, 아무리 하찮게 드리는 예배 같아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량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분했다,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문의 어를 보면 도저히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혈기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씩씩거리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그랬다는 의미예요.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 가인아,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안색이 왜 그렇게 변하고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대체 왜 그러냐? 네가 화내는 게 정상이냐? 잘하는 짓이냐? 왜 화내니? 물어요. 그래서 그 가인이 대답을 하지 못하죠. 7절 보니까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라기요. 선을 행하면 어찌 네가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하나 앞에 있는데 화는 부럭부럭 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얼굴은 쳐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지 못하고.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한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아인이 드리는 그 제물이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 가인도 선하지 못하고 제물도 선하지 못한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어가 뭐라고 되물었어요? 히브리어 단어가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토브라고 그랬죠. 토브. 하나님이 아주 보시기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춰지는 것, 그것이 선이야. 아멘.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악도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게 악이에요. 그걸 우리는 죄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죄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쏘는데 화살이 좋은 코스로 탁 가서 그 정황 그 10점 X텐에 딱 꽂혀지는 것,
이게 이제 사실 선이에요, 선. 그런데 이놈이 싹 날아가다가 엉뚱한 데가 맞았어. 이걸 뭐라 그래? 악이라고 그래. 이걸 죄라고 그래. 아멘.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드린 이것이 선하지 못하다라고 한 것은 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안 받아.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할렐루야. 네. 이게 악인의 모습입니다. 악인의 모습.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그러지 말고 너 이미 네 안에 죄가 있구나. 죄가 지금 활발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 죄를 지으면 항상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맹수와 같이 그렇게 이제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딱 그 상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멘.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죄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호시탐탐 저놈을 언제 잡아먹지? 그렇게 웅크리고 맹수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버리면, 그리고 그 죄의 소원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을 통제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는 먹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근데 가인이 잘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그래서 무슨 짓을 벌려요? 아니, 내가 드린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니까 사실 누구한테 화가 난 거죠? 하나님께 화가 난 거죠, 그죠? 근데 누구를 쳐 죽여요? 아벨 동생을 쳐 죽여.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께 따져야지. 왜 안 받냐고.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묻는 것도 없고.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면 내가 고치겠으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으면 하나님 가르쳐 줬을까 안 가르쳐 줬을까? 가르쳐 줬겠지. 근데 묻지도 않아. 그리고는 동생을 밖으로 유인해 가지고 거기서 쳐 죽여요. 계획적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최초의 살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걸까?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아벨이 없어지면 조는 없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지. 상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상대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는 항상 절대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대하세요. 아멘. 누구하고 따져가지고 너 저 사람보다 좀 네가 더 낫다, 그러니까 그걸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으세요. 거기서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벌하시는 분이세요. 네, 거기에 딱 합당하면 어떻게 해서도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공평하시죠? 네,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가인은 상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놈 없으면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큰 착각을 한 거예요. 큰 착각. 이런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왔어.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 알지 못합니다. 빨간 거짓말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내가 뭐 이렇게 뭐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와가지고 찾으세요? 하는 말이죠. 아주 뻔뻔하기가 그지없죠. 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게 입을 달고 삽니다. 거짓말, 그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방송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다 정황이 있는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아요. 참 그것도 참 대단하다. 죄 가운데 한번 우리가요 잡히게 되어지면 자기가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요 경각심이 없어서 계속 그 짓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묻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묻는 거죠, 그죠? 네, 거기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하여튼 그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웅크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으면 안 돼. 다스려야 돼. 그런데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놈이 들어와 가지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않고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항상 정직해야 돼요. 아멘. 거짓은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해요. 모든 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해요. 할렐루야. 죄를 졌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약함과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바로 용서를 더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포장하고 계속 자기를 그것으로 가리고 그래서 전혀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쫓습니다. 사실 이제 그 땅에서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이제 못 살게 되어지고 피신을 하게 되죠. 피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함께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제 도망하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피한 곳이 어디였냐? 16절 말씀 뭡니까? 가인이 요 앞을 떠나서 그렇죠? 어디 앞을 떠났다고요? 요 앞을 떠났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동고동락이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너희가 돌이키라는 건데 사실 이 가인은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켜요. 그리고 아유 하나님과 같이 못 살겠네 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앞을 피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덴 어느 쪽으로 갔대요? 동쪽으로 갔고 놋이라고 하는 땅에 갔어요. 놋 땅.
노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유리방황하다, 막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난 이 가인이 간 곳이 어쩌면 또 노땅이야. 유리방황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간 거예요. 그것이 그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유리방황하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이제 아내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첫 아이가 뭐예요? 에녹이. 여러분, 에녹 굉장히 좋은 이름으로 알고 있죠. 예, 예.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 에녹이죠. 네. 가인이 첫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고요. 그 성을 지었는데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성을. 왜 성을 짓냐? 왜 성을 지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동생을 죽이고 피하고 도망다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이제 해코지하고 죽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의 그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전을 도모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힘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주구장창 자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온 삶을 거기에 투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할 수만 있다면 권세를 들어치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가인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가인 후손들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녹을 낳고 두 번째는 무이랏을 낳고 무이화엘을 낳고 라멕을 낳았다 그러죠. 라멕이 이제 가인의 6대 손이에요. 라멕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친구는 엄청 악했어요. 이 가인보다 훨씬 더 악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 라멕은 또 아내를 얻었네요. 최초로 두 부인을 얻은 사람이 됐어요. 두 부인을 얻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가진 게 있어야 되겠죠. 권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거느릴 수 있지. 태국에 보니까 7명인가 8명을 아내를 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봤더니 셀러리맨이에요. 셀러리맨인데 7 여인을 거느린. 대단하죠? 어떻게 그래? 당신 그 돈이 많냐? 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여자들이 좋아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같이 살아. 참 그것도 이게 음란의 영이 아주 가득한 거예요. 어쨌든 이 라멕은 힘과 또 재력과 권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내들에게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 보니까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나를 상처를 줬어. 상처를 입혔어.
그랬더니 죽여버렸대. 그리고 소년으로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대. 왜요? 자기가 상했는데 소년을 죽였대.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상징하죠. 약한 거예요. 약한 자를 죽이는데 그냥 자기가 좀 상했다고, 자기가 조금 다쳤다고. 여러분, 약한 자가 나를 어떻게 고의적으로 어떻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상하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처가 났어. 근데 이 새끼가 죽여버렸어. 너무 악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했던 그 살인의 역사가 이제 그 6대손 라멕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아주 훨씬 더 큰 죄악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가요, 그 가문 안에서 엄청 더 커져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해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무엇에 대한 한 거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그런데 이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얼마나? 77배. 77배. 7은 완전수예요. 완전 더블이라는 거야. 그 얘기는 지금 누가 지금 그 일에 대한 심판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라멕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곧 자기가 곧 짐이요. 자기가 곧 하나님이요. 자기 위에 그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국이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된다,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을 두고 못 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뜻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인 거예요. 누가 내 인생에 끼어들고 내 인생을 간섭하면 그거를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힘이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냐, 아이고 인간아,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듣죠. 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마인드예요. 생각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네. 이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그러면 이렇게 정말 좋고 좋아, 자기의 힘껏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나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 이게 정말
좋은 걸까? 여러분 그게 좋아 보입니까? 그게 좋아 보이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게 좋게 느껴지는 자는요, 사단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요. 만약 그걸 놔버리고 버리면 자기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길을 쓰고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자포자기해. 이거 될 대로 되라. 이게 방종의 삶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건 이제 자기 의지가 대단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사람. 이게 넓은 길로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은요, 좋아요. 누구에게 좋아요? 자신에게 좋은 거야. 자신에게 좋은 거예요. 멸망의 길은요, 자기에게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은 거칠 게 없어요.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팍 죽여요.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인생 뭐 별거 있냐?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다 그냥 그래, 마음껏 네 맘대로 하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 거야. 마귀 사단의 속임수. 그렇게 해서 그냥 이 세상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이 좋은 계절에 벚꽃 경도 못하고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가 없어. 내 인생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원수에게 속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계속하는 사람인 거예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이 지적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자기의 길을 하나님 낯을 피하여 가는 거예요. 낯을 피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의식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 위에 그 어떤 존재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좋을 대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혹시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좋을 대로 혹시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로 많은 하나님을 안 아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생각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뭐 교회고 뭐고 나 말이고 뭐 없어. 자기 기분과 감정과 자기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맞으면 뭐 배는 게 없죠. 목사님이고 뭐고 뭐 없어.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살아가는 삶이고 그 가인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벨의 얘기를 보면 이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아벨은요, 제사를 드리는데 뭘 더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대요.
보세요. 양이에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사실 아담과 하와가 옷 입혀졌거든요. 짐승의 옷을 하나님이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입혀준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안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얻었던 것은 짐승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보호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아들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은혜인 거죠. 아멘.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진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자기 부끄러움을 뭘로 가렸다고? 무화과인 잎으로. 그건 연구하지도 않고, 그건 정말 수채가 제대로 가려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갈아입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방에 다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이제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를 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당연히 해줬겠죠. 아벨은 자기는요, 아벨 이름이 뜻이 뭐라고? 허망. 우리의 모습이 허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허망.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입김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의 역사는, 나의 보호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아벨은요, 허망한 존재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가인은 자기를 세운다고 했죠. 드러내고 세우는 것, 가인이야, 가인. 아벨은요, 허망하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입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의무요. 그것이 피조물된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는 대로 양의 첫 새끼. 첫 새끼라고 하는 의미도 이제 성경 안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나중에 이제 하도록 하고, 하여튼 첫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혹은 곡식이든지. 그래서 첫 것을 항상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과 함께 뭘 드렸다고요? 기름을 드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이라고 할 때 이 양은 한 마리 양이 아니에요.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 양을 잡는데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근데 그 안에 있는 기름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기름도 가장 소중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제사 때 보면 기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서 화제로 제사를 드리게 하죠. 네. 그것을 하나님 흠령하신대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몸에 기름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못 살까요? 네. 이 기름은요, 우리의 생명을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이 귀한, 그러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제물 속에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도 받으시고 헌금도 받으시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 달랑 헌금만 받으실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말씀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가 드린 제물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먼저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사람이 받음직하면 그 사람이 드린 제물도 받으시고.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이 선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도 선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바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한 삶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다여 받으시는 거예요. 이원론적 삶이 아닌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때는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헌금도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받으시겠냐?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의 나를 받아야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어디냐?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삶을 안 사는 거야. 교회 안에서 우리의 행동 거지처럼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이런 아벨을 사랑하시고 받으세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아벨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니까. 비교해 보니까 저놈이 훨씬 나보다 나아. 인정이 돼. 근데 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 아이고 웃기고 있다. 야, 그 삶은 나는 못 산다. 주저 그만 떨어라. 너가 있으니까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비교가 돼서 내가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야. 너는 있어서는 안 돼. 너는 살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죽이는 거야.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죄들이 다 드러나고 자기의 합당치 않은 것들이 드러나니까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아주 힘들다. 저건 죽여야 된다.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항상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 삶이 없을 수 없다. 세상 자체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적대적인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그 어떤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부정되어지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진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젠가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악심을 품고 조사를 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죠? 제사장. 이 무리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셨으니까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분을 높여야만 당연한 건데 오히려 그분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요? 자기들은요 지금 최고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 그들처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없어요. 종교적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냐? 독사, 뭐가 생각나요?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 생각나죠? 그때부터 쭉 내려온 녀석들, 너희들. 곧 누구의 후손이냐? 가인의 후손들인 거예요. 가인의 후손. 양의 탈을 쓴 이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행위는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것은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야. 자기의 노력과 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인정받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 누가 그랬어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과 바리새인들과 그 생각과 태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아닌지 그 사람이 살펴봐야 된다. 내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베임을 당하고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이게 이 땅, 이 세상 악한 원수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핍박을 당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는 건 사단의 생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진짜 우리의 목숨을 베어갈 그런 상황들이 앞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도 그런 상황에 우리를 던져 놓으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개죽음 당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뭐한대? 그렇게 해서 끝이라면 얼마나 허망하다. 진짜 아벨 허망하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허망하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해서 끝나버린 인생이라면 진짜 헛된 거죠. 그죠? 우리로서는 이 땅을 살 때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다 헛되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인생 끝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너희의 행동 거지가 무엇인지 살펴봐라. 그리고 전도서를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벨이 죽는 것으로 끝났어. 그래서 피가 땅에 흘렀어. 땅에 흐른 피가 소리를 치는 거야. 하나님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피값을. 계시록에도 가면 이제 제단 밑에서 영혼들이 하나님께 이제 여섯째 인, 다섯째 인을 뗄 때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억울하다는 거지. 근데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안에서 놀라운 희망을 주셔요. 그게 뭐냐?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셋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셋째니까 셋이 아니고요. 이름이 셋이라고. 근데 누구 대신 줬다고? 가인한테 맞아 죽은 아벨 대신에 줬다고. 그래서 이 셋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대신이라는 말이에요. 대신. 이름이 대신이야. 대신아, 대신아. 허망아, 허망아. 허망한 놈 대신에 낳아준 놈이 셋이야. 허망을 대체한 거예요. 아벨은 죽었는데 대신 셋이 그 씨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벨이 끊어진 거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아벨은 죽었어요. 근데 아벨 대신에 다른 씨가 나왔어요. 아벨은 죽었어요. 아벨 대신에 셋이 일어났어요. 죽고 부활했어요.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다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억지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예,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라고? 고난 주간이라고. 고난 주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주간 우리가 특별 밤 기도회를 한다고 내가 그 써놨어요. 특별 밤 기도야. 그러니까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사모님이 하재. 그래서 야, 밤 기도도 안 나오는데 무슨 새벽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밤 기도를 특별하게 좀 하자.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저녁에 멀리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꼭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이제 교회 계속 있으면서 고난 주간에 관한 설교들을 계속 하면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의 주간을 통과해서 부활주일,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합 새벽 기도회 한다고 그랬죠? 치약체육관에 있어요. 치약체육관. 그러니까 거기 몇 시까지 오시면 되냐면
5시까지 오시면 돼요. 아멘? 아멘? 난 차가 없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그 집 문 앞으로 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오시고, 아니면 택시 타고 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카풀해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 체크를 할 거예요. 이제 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그동안 이렇게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연합을 못했잖아요. 교회들이 힘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우리의 힘이라도 보태서 함께 연합을 이루자, 그런 마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활 새벽 예배는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야 됩니다. 약속했습니다. 네. 오셔서 저를 꼭 만나고 제 얼굴을 봐야 이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일으켜. 이게 놀라운 회복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죽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득세고 대단한 것 같잖아요.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삶은 꼭 주어 터지고 돌로 쳐 맞고 죽는 것 같아도 주님이 마지막에는 다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대반전인 거예요. 여러분, 대반전 좋아하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셋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에노스야. 에노스. 이때 뭐 했다고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여호와여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청했다, 그 말이에요. 에노스라고 하는 말은 병약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1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여,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4장 말씀을 더 풀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는 몇 가지 길이 있다? 2갈래 길이 있어요. 가인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아벨을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역사는 이 두 큰 흐름을 따라서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끝이 납니다. 우리가 어느 계열에 속해 있나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가인인가? 나는 아벨의 계열이 있나? 어떤 후손인가? 진짜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나? 아니면 뱀의 후손으로 살고 있나?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여자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또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왔다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벨처럼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그 삶이 생명이 이르는 길임을 알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정말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